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요. 오늘 허락되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보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희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반지에 비교를 합니다. 그 반지에 또 알과 같은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도 있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그 조부 쪽, 중조부 쪽에 권서인을 지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조 위쪽으로 올라가서,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일단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쪽복음을 권해서 파는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겸 쪽복음도 팔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주로 이 강화도 그리고 백령도, 옹진 이런 쪽을 다니면서 쪽복음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또 예전에는 땅이 굉장히 돈이 안 됐잖아요. 강화도 쪽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돈을 좀 주면은 땅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할아버지 때에서 그런 일은 있긴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대요.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자꾸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통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땅을 좀 팔아달라는 이런 소식이 날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되겠나 하고 그걸 다 팔았는데 한 4, 5년 전쯤에 10억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을 받아가지고 4대 전쯤에 아주 옛적의 할아버지 덕을 통해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작은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전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났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에 어떠한 조건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고 하지만은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죄인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일 겁니다. 기름과 물은 합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늘 물 위에 떠가지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도무지 섞여지지 않는 것이 기름과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도 창조해 주셨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사이에 막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커다란 담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치지 않으셨고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주신 축복을 절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절대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재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간단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뭘 누렸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얼굴에는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혜가 되질 않고 예수 믿는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얼굴에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의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죄책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은 이 과거의 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기억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남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의 표류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적인 것이 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 벗겨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옛적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삶에 부족하면은 이 정결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부단히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완벽함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는데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은 죄상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성향은 아직도 죄의 문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주를 믿어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주님께서 오직 그 삶이 하나님을 요롭게 하는데 집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어렵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이 가을 학기, 그러니까 지금쯤 되는
그런 시간에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교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아이 자체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키운 부모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래서 아이가 써놓은 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로 죽은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환영을 한다시고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게 안 마시겠다 그래도 짓궂게 억지로 딱 한 잔만 마셔라 그러면 딱 한 잔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내 마음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죄진 겁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마시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고, 율법에 꽉 붙잡혀 계신 분들은 그건 죄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걸 가지고 죽을 만한 일들도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파선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그냥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히더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해 죽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죽을 죄에 이렇게 됐냐 말이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만 착각하기 쉬운 데서 발인되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다 하심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다 하시는 그 이신특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내가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하는 이 파렴치한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죄책과 완벽주의 심령은 그를 절대로 평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간단한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자는 미가서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죄를 짓밟으시며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죄를 짓밟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죄를 짓밟으시며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넣으셨도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적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는 당신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좀 더 하나님하고 천수가 가깝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등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동등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으로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1세기 전에 뛰어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이분 여러분들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화 중에서 빵을 한 덩이 놔두고 머리가 살짝 벗겨주시고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 허연 영감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분이 그 모델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20대 초반에서부터 80을 넘어서까지 6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은 이런 개교의 사역이 아니고 선교 사역과 그 다음에 고아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손을 거쳐가지고 약 2만 6천 명이 배출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2만 6천 명의 아이들, 오갈 것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켜서 세상으로 내요. 요즘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보조금이 있겠지만 100년 전은 그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중국 선교를 주로 했는데 이분이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약 2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약 300만 권의 신앙서적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500만 권의 책을 보낸 겁니다. 제 서재에는 한 2,500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서재에 와서 보신 분들 보면은 사면으로 책이 빽빽하게 꽂혔는데 그게 2,5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만 권이면 얼만큼 될까라고 생각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지금 같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년 전쯤에는요, 성경책 한 권이 어른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될 만큼 비쌌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종이가 비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것까지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자냐?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을 해나갔어요. 그분이 81세가 되어서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것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 한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말하냐면은 목사님 아무것도 없이 2만 6천 명의 고아들을 키울 수 있는 비결과 아무것도 없이 5만 권의 책을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의자를 향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의자에다가 두 팔목을 펴시고 그리고 이 두 손 모은 것을 이마에다 대시는 그런 흉내를 내시면서 일어났습니다. 내 60년의 사역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결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쏘아주시는 축복의 비결은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은혜를 자격으로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죠. 가지고 나온 거 다 털어먹고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돼지와 다투는 부자 아들이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 수 없으나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한 번 정도는 너 어디 가서 그 많은 재산 다 털어먹고 이 고집골이 돼서 돌아왔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만 안아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의 두 번째 이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 어떻게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골고다 산에서 당신께서 부르짖는 마지막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개는 꺾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땅이 움직이고 하늘의 빛을 잃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 성전에서 또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전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시온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넣는 시온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온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물을 피를 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진 사람들은 이 제물의 피를 붓고 나서 죄상을 받는 것인데 이 제물을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나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휘장이 가려졌던 것,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이 완전히 찢어져 드러날 때 대제사장만이 제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나 이제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찢어짐에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왔나이다 죄질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왔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때로는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떼쓰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뭐 아들 줬는데, 아들까지 줬는데 그게 뭐 안 줄 게 뭐 있어,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네 말이지. 내 못 줄 게 뭐냐, 다 줄게,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함께 보십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구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음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이 가까우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나타나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었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는 것은 근심스러운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관자가 주님이심으로 믿으시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참 잘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돌팔매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죽인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뭐 종아리만 맞겠습니까? 엉덩이 등짝만 맞겠어요? 막 머리가 터지면 피가 흐르고 멍망진창이 됐겠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자기 운명 시간이 다가올 때에 문득 생각난 것이 감람산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할문이 열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우편에는 주님께서 서셔서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고통스러웠던 일그러진 얼굴들이 순간적으로 펴진 피투성이 얼굴이 펴졌는데 그 펴진 얼굴을 본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누가는 이것을 듣고서 사도행전을 쓸 때에 그 생생한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이 영접하시는 그 팔벌림의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로 주일 일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일을 하다가 고난당함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슴 아픈 일, 눈물 흘린 일이 한 번도 없다면 이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로 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가슴 아파보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양자가 된다, 영화롭게 된다, 하늘의 저수를 덧입는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성지 여행을 했습니다. 꽤 빨리 했죠. 19년 전이니까. 그때 개척 초기인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성지 여행을 하는 것을 보고 김증희 목사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갈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보내와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는 건데요. 마음이 들떴어요. 가기 전날 보름 전서부터 지금처럼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서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성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구했어요. 사진들도 전부 구해가지고 이것을 스크랩을 쫙 했어요. 하여튼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전부 스크랩을 하고 준비를 다 했어요. 성경 구절까지 전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베들레헴 가면 그 성경에 어디 있는지 전부 스크랩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딱 했어요. 15명이 일행이 됐는데 그 중에 목사가 3명이고 12분이 사모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스크랩을 참 잘해가니까 시간이 바쁘면은 안내하는 분들이 대충 중요한 데만 보이고 이렇게 싹 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서 저쪽에 가면 뭐 있다는데 그쪽도 가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2번째 오셨습니까? 아니 내 벌써 다 스크랩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참 샅샅이 이 안내하는 분도 설명이 안 되면은 제가 성경 구절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곳 전부 설명 또 갔다가 다음 들어가면은 숙소에 가지고 내일 갈 것을 다 해가지고 전부 또 나열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삶은 땅에서의 삶입니다마는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은 공부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를 말씀하시면은 이걸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 이 땅의 육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거, 인내한다는 것, 이런 것들 고통스러운 그런 단어들이라고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유치원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 은혜,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니까 환난, 고난, 인내 이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들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환난을 지나가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환난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인내하는 이 신앙의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일들 때문에 때로 흘릴 만한 눈물이 있거든 당연히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 영광을 위해서 흘릴 만한 땀이 있거든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전제로 내 몸을 드릴지라도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제의 제사는 뭡니까?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액체로 드리는. 내가 피로 전제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리라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목사인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흘려야 피가 있다면 흘려야 되겠다는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흘려야 될 것이 있다면 흘릴 수 있을 때, 우리 구역장들이 흘릴 수 있다면 흘릴 수 있을 때, 성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을 때, 흘려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가 주의 성도와 교회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교회 조건이 있으면 가리겠다는 얘기예요. 편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어디 소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을 때 흘릴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치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이고 노래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정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벌과 같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